오늘은 이태석 신부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더라도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워낙 바쁜 세상이라 이제 이런 것도 3분만 넘어도 많이 듣기 싫어지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해보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어릴 때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 대해서 창조주가 완전하게 만든 이 완전한 세상에서 많은 이웃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을 보시고 아마 슬픔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주님께 묵상이라는 그런 노래도 바쳤나 봅니다. 묵상 그 노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인들이 넘치고 왜 아무 잘못 없는 이런 이웃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합니까? 신부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다고 그렇게 노래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은 신부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은 거기서 이제 고민을 멈추시고, 그리고 의사가 되시고,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인연에 의해서, 또는 알 수 없는 손에 의해서 이제 남수단으로 가시고, 거기서 이제 삶을 마감하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하는 그 신부님의 질문에 주님은 그건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사랑하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이 하면은. 그리고 신부님은 그 말씀 들으시고 바로 당신이 생각하신 사랑을 실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랑이란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랑인가요? 영어로 I love you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아니,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랑이란 거는 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은 사실 구체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공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찬탄의 노래가 막 울려나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는 전부 그 가사나 내용이 찬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찬탄. 그게 세레나데입니다. 즉 찬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굴림을 하지 않아요. 굴림. 교만하거나 굴림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을 섬깁니다. 온 몸과 정성 다해서 그분을 모시고 섬깁니다. 그런 게 사랑이죠. 그죠? 그럼 신부님은 어떠하셨는가? 남수단에 가셔가지고 그 참 사람 죽는 것이 정말 파리 한 마리 죽는 보다 쉬운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남수단의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그런 참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주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피조물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은 진리 생명이다.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일러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자존심을 신부님은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런 이웃들이 구원을 청하면 비로소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즉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고 모셨지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지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냥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던 그런 이웃들에게 희망을 넣어주셨어요. 너희들도 의사가 될 수 있다. 나처럼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처럼 이런 나라에 와서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총칼에 쓰러지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주님이 창조한 위대한 피조물들이야. 너희들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창조주의 그런 그 축복에 따라 얼마든지 너희들이 재능을 꽃피우고 노래 부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밴드도 형성하시고 참 우리나라에 주문하셔가지고 그 아주 멋있는 그런 그 제복도 입히고 그렇게 해서 걔들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전쟁 앞에 나약하게 죽어갈 존재, 그냥 아무 힘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생명, 위대한 피조물, 위대한 진리자, 그런 식으로 일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참 위대하신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바로 이미 그 불교에는 서려져 있어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 그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행원이라는 가르침인데, 이제 여기서 보현행원을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현행원은 10가지 행으로 이웃을 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게 이제 첫 번째가 공경이고, 두 번째가 찬탄이고, 세 번째가 섬기는 겁니다. 바로 신부님이 실천하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런 나머지 7가지 항목을 대해서 내용이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묶어져서 불교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라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현행원을 실천하면은 너 스스로 행복해질 뿐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행복하게 되고, 또 너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웃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깨달음도 저절로 온다. 그리고 우리는 해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가르침이 보현행원입니다. 자, 그래서 보현행원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고 공부해야 하실 거고, 우리는 그 신부님의 삶에서 이 단순한 신부님의 삶이 아니라 이런 보현행원을 좀 보셔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신부님만 보면은 신부님의 위대한 삶만 보여요. 그래서 위대한 신부님의 삶이 신부님의 이야기로 그냥 끝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신부님이 이런 원리를 하셨구나 하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부님의 훌륭한 삶이 단순한 신부님의 개인의 위대함으로 훌륭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특별히 배워서 알아야 되거나 닦아서 갖춰야 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이웃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는 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거를 이미 이제 닦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다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일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은 그냥 당장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부님의 삶이 보현행원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